사람의 인격을 이루고 있는 지, 정, 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제가 지적인 면을 다뤘고요. 오늘은 정적인 면을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희노애락을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적인 감정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가 감정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정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이 감정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역이에요. 이 감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십니다. 그분이 즐거워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기쁠 때는 기뻐하시고요, 슬플 때는 슬퍼하시고요, 분노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래 궁창과 위에 궁창을 만드실 때도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은데 심히 좋다는 표현을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분이세요.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감정을 표현하시고 그것을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수많은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얼마나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과감하게 표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시편 읽다 보면 다윗의 기도를 보면서 저렇게까지 기도해도 되나? 라고 싶을 정도로 솔직해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너무나 솔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도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만 내 삶이 무너져갈 때 내가 느껴지는 내 안에 생길 수 있는 어떤 두려운 마음, 여러분 내 마음의 의심, 혼란스러움, 여러분 분노와 슬픔과 어떤 억울함,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있으면 그 분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살아가요.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있는 채 그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그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요. 혼란스러운 상태로 그냥 살아갑니다. 의심이 있는 상태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결국은 사단에게 문이 되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한 감정이 들 때, 정말로 그것이 자꾸 내 안에서 자꾸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내 마음의 감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여러분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감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은요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한 잘 다스려야 할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감정이 고장나버렸어요. 그래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목회하면서요, 근래에 들어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반대로요,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웃음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만나보았어요. 이 뉴욕 땅에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고장나 버린 것이에요. 그 감정의 영역이 고장나 버렸습니다. 감정 때문에요, 신앙을 망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안 따라준다고 기도도 안 합니다. 감정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예배도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합리화합니다. 변명거리를 이루어놓습니다.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기도가 되겠어?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어? 하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토로나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치유하실 텐데, 새롭게 하실 텐데, 그것마저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에요. 저는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요,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다고 해서 너무 감정주의에 빠져 있는 것도 보았어요. 자신의 감정과요, 성령의 감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성령의 감동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령의 감동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감정에 주시는 느낌이에요. 내 감정을 통해서 주시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게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 근데 감정은요, 그냥 내 육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에요. 감정은 그냥 내 육에서 올라오는 느낌이고, 성령의 감동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감정의 영역을 통하여 주시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헷갈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혼동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받았다, 성령이 감동받았다고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게 매우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강한 것 같이 보여도요,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에 교제하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 보면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을 분별한다는 것이 참 웃긴 일이에요. 왜냐면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사람은 긍휼해집니다. 그리고 참 관대해집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한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이면 한없이 사람은요, 냉정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뭘 하든지 뾰족한 눈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람을 보려고 해도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처럼 쉽게 사람을 제대로 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속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감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할 필요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지를 먼저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 어떤 어려운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사람을 돕자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울 필요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도울 필요가 없다는 감동을 받았는데 라고, 여러분, 그런 감동을 여러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혹시 그 사람을 향한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그게 감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게 감동이든 그것이 감정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을 일단 배제하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성을, 여러분, 구체적인 걸 다 이야기하진 않지만 성경은요, 우리의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중요한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한 예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해라. 과연 내가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사랑으로부터 임한 것인지, 그것을 먼저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을 향한 미움, 아직도 쓴뿌리, 그러한 상처가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나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감정에 치우쳐 있으면서도 함부로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신 거라고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감동이 없다고 예배도 패싱합니다. 감동이 없다고 기도도 패싱합니다. 감동이 없다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감정을 따라가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썩 좋지 않을 때에도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감정이 내키지 않아도 무엇을 사용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성령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감정인데도 감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어떤 공동체와 어떤 훈련의 틀 속에 이렇게 갇혀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냥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감동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유형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감정에 따라 헌신도 믿음도 변덕스럽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어요.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려면 여러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정을 따라 신앙생활하려면 제대로 기도도 못 할 거예요. 감정을 따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려다 보면 여러분 주일 성수도 못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따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려고 하면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지속적으로 못하게 될 것입니다. 꾸준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주의, 그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얼마나 놀랍게 사용하시는지입니다. 감정의 영역과 여러분 영적인 영역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감정의 영역을 너무나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영역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의 영역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단지 지적인 면에서만 만나는 거예요. 지적인 면에서만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라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요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여러분 바이블 통독 뭐 앱도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그런 앱들도 있잖아요.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열심히 성경도 듣고, 또 어떤 사람들 열심히 또 성경을 또 필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배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정서적인 교류가 있으려면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커지질 않는 거예요. 머리는 정말로 날카롭게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는데 가슴은 식어가는 것입니다. 지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배우는 만큼 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만큼 나는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이 기도를 통해서 뜨거워질 수 있다. 나의 안에 있는 감정의 영역이 정말 주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나님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나 해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성경 세미나를요, 성경 공부 세미나를 평신도 뭐 장로님이 하는 경우도 의외로 있어요. 유튜브를 여러분 찾아보면
목사님이 아닌데 목사님보다 더 평신도가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세미나 강사가 되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보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성도들이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압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옛날보다 지금의 성도들이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으로 살아가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성도들은 무기력해졌어요. 오늘날 여러분 성도들은 더 옛날보다 세상 문화와 덫의 유혹 앞에 쉽게 쓰러집니다. 주님을 향한 어떤 열정과 어떤 그런 사랑, 여러분 그런 것도 옛날 같지가 않아요. 무엇이 문제예요? 머리는 커지는데 가슴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의 감정을 살리는 일, 거룩한 감정을 살리는 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질 때 그때만큼은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느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내 마음에 느낍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감정을 살리시기 때문에, 내 감정의 영역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요. 찬양할 때에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터치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다 이게 감정의 영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성령 안에서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란 것은 이 외에도 중요한 역할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감정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주고요. 생각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들이 있어요. 뭔가 보고 뭔가 느끼고 뭔가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아름다운 감정을 느끼는 그런 감수성. 이런 것이 풍성한 아이일수록 그런 아이일수록 창의력이 풍성해진대요. 창의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요. 사고의 영역에도 모종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럼 철학의 출발점이 뭘까요? 철학이 어떻게 해서 출발했을까요? 질문을 던지는 어떤 궁금증 때문에 여러분 철학이 출발했을까요? 그게 아니래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의 출발점은 경이로움이다. 철학의 출발점은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출발점이 물음표가 아니라 감탄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추론하는 것에부터 철학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과 우주를 보면서 감탄하게 되잖아요.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울 수 있는가? 우리가 자연과 우주를 보면 신비로운 그 자체잖아요. 그 감탄으로부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감탄으로부터 질문들이 던져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철학의 출발점은 질문이 아니라 감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감정의 영역 가운데서부터 사고의 영역의 지경까지 넓혀지면서 철학이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더 사고하게 만듭니다. 그 감정이라는 것이 철학을 시작하도록 한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감정은요, 생각에 영향을 주고 생각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감정은요,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감정이 상하면 어떻습니까? 관계도 흔들립니다.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그 상대방과도 깊은 여러분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여러분 절대로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하지 않고는 그 관계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그 자리고 아니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까?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감정의 영역을 배제할 수 없어요. 내 가슴에 불이 붙어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붙지 않은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의 영역은 소중합니다. 내 감정의 영역은 신앙에서 불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여러분 잘 다스리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감성을 우리가 키워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는 그 기도의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또한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에 도전하고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 의욕을 불러일으켜요.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런 의욕을 가집니다.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불필요한 것에 내 감정을 쏟아내는 일로 인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런데 반대로요. 또 감정이 바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바닥이 나면. 감정이 바닥이 나면요. 더 이상 뭔가를 할 의욕을 잃어버려요. 그죠? 감정이 바닥나면요. 몸도 쉽게 지쳐버립니다. 피로도 쉽게 찾아와요. 몸도 마음도 천근만근으로 느껴져요. 목회자도요. 감정이 바닥나면 목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목회는요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 목회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 버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바닥이 나면 내 안에 있는 가슴이 식어버리면 여러분 할 수 없어요. 목회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가슴이 식어버리면 그때처럼 여러분 목회하기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감정이 바닥나면서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때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감정의 영역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감정의 영역을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내 육이 감정의 영역을 막 변덕스럽게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또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의 영역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중요한 영역이 바로 이 감정의 영역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이 감정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잘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할 때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요 수많은 죄가 무엇을 통해서 저질러지냐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저질러져요. 사단은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그 감정을 이용해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유혹합니다. 덫들을 던져놓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보암직하고 여러분 내가 즐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부터 느끼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좋고, 여러분 저 옳은 뜻을 품고 있어도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여러분 세상의 정욕들을 잡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여러분 유혹을 물리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시편 9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119편 16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뭔가 특징이 나오지 않아요? 이 세 구절의 특징이 뭔 것 같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울 때 가져야 할 중요한 어떤 감정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여 악을 뭐라고요? 미워하라. 또 뭐라고 말씀할까?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뭐 한다고요? 싫어하며.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율법에 대해서 주의 율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워 나아갈 때 죄와 대항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감정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난 너무나 저 죄가 싫어. 나는 저 죄가 너무나 미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미련을 가지고 싸워. 미련이 남은 채 싸워. 아우, 저렇게 살면 참 그때마다 참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걸 내가 죄를 범했다가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 것 같아. 두렵기 때문에 내가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겨운지 아십니까? 내 감정이 미워하는 감정이 들지 않고 단지 미련이 남은 채 죄와 싸우려고 하면 여러분 그 죄와의 싸움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싸울 때 그러한 상태로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죄와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죠? 힘들죠? 여러분들의 감정이 그 죄를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죄의 실체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마치 똥처럼 여기면 어떻습니까? 똥을 밟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우 냄새나고 아우 똥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피하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똥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죄의 실체를 알아서 싫어하는 감정이 들 만큼 여러분 죄를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죄를 여러분 싸워 쉽게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와 싸움을 쉽게 쉬운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은 감정의 영역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미워하라, 싫어하라. 영혼들을 싫어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싫어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죄는 싫어하시라. 죄를 미워하시라. 내 마음에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을 만큼 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럴 때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롯이 있었죠.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심판을 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고개를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를 바라보지 말라고 했는데 바라본 거예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남아있는 자신의 재산, 집, 보석, 거기서 즐겼던 모든 문화의 어떤 생활,
그 양식들을 여러분 미련이 있어서 되돌아보는 순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내가 죄를 향해서 그런 미련을 가질 때 자꾸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되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고난을 당했더니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련이 남은 거예요. 죄에 대한 분명한 실체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죄에 미련이 있지만 하나님이 무서워서 잠시 끊어낸 것뿐이에요. 멈춰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죄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감정의 영역을 살려서 내가 죄와 싸우되 죄를 미워하기까지, 죄를 싫어하기까지 여러분들의 감정에 죄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잘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감정의 영역은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보면요 감성이 죽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묵뚝뚝합니다. 찬양할 때도 아무런 감정의 터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죠.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감사해서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미안해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도 흘려야 되는데 감성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메말라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영적인 감성을 키우기를 바랍니다. 서양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성적으로 냉철하지만 여러분 감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서양인들이 매우 이성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감정이 여러분 우리보다 덜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서양인들이 적어도 한국인들보다는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더 자유로워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합니다. 서양인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많이 가보았는데요. 가서 이렇게 찬양할 때 보면은요, 서양인들 중에는요, 찬양하면서 얼마나 자유롭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춤추면서도 찬양하고 손을 들면서도 막 번쩍번쩍 뛰면서도 여러분 찬양하면서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납작 그냥 바닥에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또 그렇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주저하지도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막 거리를 다니면서도 춤을 아주 열심히 추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학교 앞에 저희 집 앞에 학교잖아요. 근데 그 학교에 그 아이들 그 교통 정리하면서 아이들 그 거리를 이렇게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그 가이드들이 있는데 한 할머니, 그 할머니는 볼 때마다 그렇게 춤을 추고 계세요. 서양 할머니인데 춤을 추면서 애들한테 손가락질하면서 가라고 하고 차를 막고 하면서 얼마나 춤을 흥겹게 치시는지 전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근데 이곳에서는 참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습니다. 거리에서도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멀리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볼 때 앞에서 검은 머리에 어떤 동양인이 뻣뻣하게 서 있으면 영락없이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뻣뻣한지 몰라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모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오히려요 감정을 막 억누릅니다. 자제시킵니다. 기뻐할 때 마음껏 기뻐하지 못해요. 그리고 막 설교를 들을 때 때로는 눈물이 나거든요. 감동적인 설교를 들으면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그 눈물을 부리부리 뜨면서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 입을 탁 막고 그걸 참는 거예요. 그걸 참아내요.
여러분 그것은요 성령께서 나의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행하시는 일을 지금 자신이 절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참으로 그렇게 절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겨워.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감정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감정으로 표현되어집니다. 행복은요 감정으로 표현되어져요.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기쁨의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그 모순 아니에요? 행복하면 당연히 기뻐야죠. 행복하면 당연히 즐거워야죠. 그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신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합니다. 그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충만케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채우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기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면 그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미끼를 어느 순간 톱속 눌러버려요. 사람도요 늦바람이 무섭다는 말 있잖아요. 꾹꾹 참고 억누르다가 늦은 나이에 갑자기 이제 바람 나면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 바람기는 여러분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와 같아요. 이처럼 우리도 오랫동안 막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 채 꾹꾹 그냥 참고 또 참고 참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탁 폭발하는 것입니다.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누르다 더 이상 내 힘으로 감당되어지지 않을 때 세상의 유혹이 나에게 탁 찾아옵니다. 그때 팍 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덫에 쉽게 여러분 걸려드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기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억눌러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게 감정이에요. 억누르기만 한다고 해서 되어질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루실 수 있도록 내어드릴 수 있어야죠. 기도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께서 내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거룩한 감정들을 내 안에 불러일으키실 수 있도록 기쁨, 즐거움,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막 일으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감정들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들로 여러분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감정의 영역을 누려야 돼요. 감정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릴 줄 알아야 여러분 꾹꾹 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즐거운 신앙생활. 물론 내가 십자가를 져서 참고 견디면서 가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있죠.
그게 여러분 단순히 감정을 누르는 것을 십자가로 지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힘든 그 길을 가는 것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힘들어서 참는 경우가 생깁니다. 고난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다른 거예요. 내 마음에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다른 거예요. 성령님이 지배하는 만큼 내 감정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돼요. 환경에 의해서 내 감정이 흔들릴 수 있고 여러분 어떠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요, 죄도 이깁니다. 세상도 이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세상이 나에게 주는 쾌락은 없을지라도 그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도 더 내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내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요, 진짜 그 감정을 꾹꾹 눌러서 죄도 짓지 않으면서 끝까지 잘 버텨내는, 세상의 유혹을 잘 버텨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신앙생활을 의무감으로만 하게 되는 마음 상태로 굳어지는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 송수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이 있으니까, 장로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내가 뭐 때로는 목사도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니까 그냥 여러분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계속 지속되어 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합할 수 있겠어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없이 단지 참고 버티면서 하고 있다면 이는 다른 말로 나의 신앙이 지금 율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화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감정의 영향을 통해 주시는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누림없이, 그 즐거운 신앙생활을, 내 마음의 즐거움이 없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종교화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아요. 중국에서 선교했던 유명한 우리 선교사님 허든슨 테일러, 이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들의 헌신으로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처럼 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충만케 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 여러분 순복하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감정의 영역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기 바라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쁨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기쁨이 넘쳐요. 회개할 때는 여러분 눈물도 흘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기쁨은 천국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희락입니다. 그리고 그 희락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장 큰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정말로 내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실제로 말로 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는데 기쁨이 별로 없어. 맨날 슬픔뿐이야. 여러분, 그 고백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스스로도 스스로에게 속을 수 있는 게 영적인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이 정말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증명될 수 있겠어요? 그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은, 여러분, 큰 만족을, 내 마음으로부터 큰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 것이.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에 수많은 고백들이 나와 있죠.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감탄사와 어우러져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의 이런 고백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고백이죠. 그러나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어떤 탐복하는 그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탐복할 때, 우와, 놀랐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느껴질 때 내 안에 무엇이 생깁니까? 기쁨이 생기죠. 당연한 것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이와 같아요. 우리 안에 탐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탐복하는 일들이, 감탄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마치 시편에 수많은 감탄사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감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 내 안에 기쁨이 없을 수 있겠어요? 기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내 얼굴에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기쁨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확실한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내 신앙생활이 힘겹다고 느껴지는 분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기쁨을 회복하리요. 이 일을 위해서 내 감정에 굳어지고 내가 억눌렸던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드리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감정을 억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감정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오픈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영적인 감성을 회복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